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은 요단강 동편의 분배를 받았던 사람들과 요단강 서편의 분배를 받았던 사람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는데 은혜롭게 해결됐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정복 전쟁이 마쳐지자 각 땅에 이제 분배가 되어지죠. 분배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 분배가 되어지는 이 모든 일정들이 다 마쳐지고 나서 루벤 자손과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이 먼저 분배를 받았던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런 명령을 듣고 이제 요단 동편을 땅에 향해 가고 있었어요. 8절을 보니까 많은 재산과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 많은 의복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다.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전쟁이 끝났고 이제 우리의 삶이 시작이구나 하라는 어떤 기대감 반이 있었을 것이고요. 과연 우리는 이제 잘 살 수 있을까? 요단강을 하나 건너고 가야 되잖아요. 요단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왠지 모르는 뭔가 이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또 잃지는 않을까?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 일부의 이런 침략들이 두 개의 지파와 또 반지파만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들었던 그런 두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또 지나게 되면 지금 세대는 서로 왕래가 되지만 이 강 하나가 있다는 게 사람들을 엄청 이 왕래도 되게 어렵고 또 서로 하나로 결집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요.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이었다. 그러니까 큰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결국은 주가 되어 주시고 요단 동편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서편 땅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모두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하나의 어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제단을 하나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제단을 쌓았는데 요단 서편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걸 순수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보면 제단은 여호와 이름을 두는 곳에다만 세우라고 했거든요. 신명기 12장에. 여호와 이름이 두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실로에 있잖아요. 지금 오늘 실로란 말씀을 해놨는데 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곳에 언약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이. 근데 지금 그 제단에 두고 다른 곳에다가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을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그런 이 행동들은 뭔가 이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생각했는데 뭐냐면 하나는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는 제단에만 제단을 쌓을 수 있는데 임의대로 세우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서편 사람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의 단일성을 깨트리는 거다. 자기들끼리만 하나님께 뭔가 제사를 또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것이고 단일성을 깨트리는 것들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편의 입장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경험했어요? 큰 사건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 세대들이잖아요.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과 또 정복하고 나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모압 평지에서 그 음행한 사건, 우상 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멸될 뻔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나서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진멸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큰 화가 다가온다는 거, 이스라엘 전체가 화가 다가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동편의 사람들이 제단을 세운 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로에 집계를 하잖아요. 다 그들을 다 멸하자, 싸우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뭐가 맞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요. 제 대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 이제 10개 지파죠. 9개 지파하고 반 지파니까 10개의 지파의 대표자 한 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요단 동편의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 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는 것에만 제단을 쌓을 수 있는데 그 제단을 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을 이제 전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되었나요? 선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은 우상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쌓았다는 것.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들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라는 그런 두려움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이게 또 다른 제단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기념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 세웠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30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하고요. 33절을 보니까 이제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9개 지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또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이 여호수아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저는 호쿠마가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쿠마라는 주석학자가 뭐라 했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대요. 하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성실한 해명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자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경험과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어떤 사건과 이야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요단 서편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요단 서편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예배를 하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경험했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수아가 보여준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또 우리의 전통과 역사와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냐고 막 죽일 듯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 어떻게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했는지를 의도를 듣기 위해서 자세히 또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 앞에서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되겠죠.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간단히 지나갈 문제는 아니었고 제단을 쌓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알보을 사건과 또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았기 때문에 그 반면교사가 오늘의 삶을 또 지탱해주는 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민감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니까 잘못했다가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는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뭘 해버린 거예요? 큰 죄를 저질러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죽일 수 있는 그 죄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지만 형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쿠마는 우리에게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편견, 경험, 어떤 지식, 이해의 범주를 내려놓고 일단 들어봐야 돼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 왜 그렇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분 또 하나가 필요하다는 게 호쿠마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단 동편의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실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성실한 해명이 이전에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행동도 필요했어요. 먼저 가기 전에 일을 쌓기 전에 요단 서편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은 또 결의해서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막 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때 큰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막 달려오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맞장구 치고 막 나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사의 일들이 많아요. 막 서로 막 싸워가지고 나의 그 의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또 어떤 막 이렇게 입증을 시키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칠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성실하게 해명하잖아요. 그러니까 21절 이야기에서 보면 계속 내가 했던 것은 우리 의도는 이런 거고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정말 큰 이 재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큰 증거가 되기 위함이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성실하게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동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서편에 온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한 자세와 성실한 해명이 만나니까 모두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여러분 이 공동체에 일어날 이야기고 오늘 우리 시대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떤 예전에 있었던 교회예요. 제가 처음 교회 사역했던 교회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형제가 기도를 하면 꼭 발을 떨고 기도해요. 이렇게 발을 막 떨고 기도하니까 새로운 형제가 이제 교회를 다른 데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형제를 딱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 형제 있잖아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왜? 발을 떨고 기도하잖아요. 그래 발을 떨고 기도하면 안 되지. 근데 그 가짜라고 하는 거 좀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가 굉장히 큰 상처가 많거든요.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한 환경 속에 살아왔어요. 제가 설명해 줬어요. 저 형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삶이 불안하고 늘 이렇게 전전긍긍 살아서 그래서 그럴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막 발을 떨고 막 산만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대신 성실하게 해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제가 그러냐고 그런 상황이 있었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그 스티븐 코비가 그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어떤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달랠 생각도 않고 그냥 눈만 감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이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두냐고 울고 있는데 지하철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스티븐 코비가 30분 동안 아무 침묵한 채 아이가 떠들든지 뭐하든지 내버려뒀다 이야기를 하더라. 그 아버지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이 아이 엄마가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 아이가 울고 떠드는 것들에 대해서 제재할 상황이 아니라 내버려둬야 할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이 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중한 자세, 성실한 해명,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경험과 이해의 범주를 내려놓고 이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앞서면 내 감정이 앞서면요. 그러면 공동체는 꼭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는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런 신중함들, 성실한 해명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